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출애굽을 하고 호렙산 하면은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것이 있은 후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한 인간으로 보면은 반평생의 시간, 긴 시간이 지난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는 어디를 얘기해요? 요단강을 가운데에 두고 오른쪽은 모압 평지고 왼쪽은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고생을 했어요?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코앞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코앞에서 바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다. 우리가 애써서 어느 정도 얻어내고 이룰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이 있지만, 삶의 열매들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는 것들이 있다. 마치 천수답처럼,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는 삶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출애굽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말도 안 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치고, 또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에 반석을 치면은 그 반석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들 여자 포함해가지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이런 모든 기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보지 않고 고집할 수 있겠죠. 서울 가보지 않고 나 서울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지 않고 듣기만 해서는 그것이 약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들보다 더 큰 기적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반석이 깨쳐져서 물이 나오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상당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것이 온전히 믿음으로 이어졌나요? 그러지 않아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봤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면 믿음이 우리보다도 100배, 1000배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으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다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등 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다 통용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보았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 수많은 것을 너희가 보았지만 다 깨닫는 거 아니래. 그 마음 가운데에 다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는 눈을 다 가지지 않았다. 듣는 귀를 다 가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열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지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은 각자가 깨닫는 것이다. 근데 깨닫는 마음을 허락지 않았다라는 것은 깨닫는 마음도 그렇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 판단력을 가지는 것, 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되어지지 않아요. 강제로 집어넣는다고 밀어넣는다고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듣는 귀나 보는 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나 강제로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케 되어지고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게 되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의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복 달라, 복 달라. 기복신앙에 우리가 눌려서 살면 안 되겠지만 복을 달라. 근데 성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는데 잠언 10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복의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받는 게 복이 아닌 겁니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이 내일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면은 이게 복이 아니죠. 근데 복은 받아서 복이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어질 때의 복이 됩니다. 오늘 받았고 그것이 내일 유지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순간에 유지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한번 받았다고 그럼 금방 사라지는 것이 진짜 복은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부하게 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유지되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얻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는 거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밤낮으로 애쓰죠. 새벽같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다 부자 돼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살아요. 어저께도 결혼식장 갔다가 한강변에 토요일이니까 엄청 막히잖아요. 건너편으로 봤더니 온갖 아파트에 온갖 아파트. 막 하늘과 땅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게 아파트 같아요. 그 수많은 아파트. 어저께 장로님 얘기해서 그런가? 실제적으로 그랬는데 저쪽에 있는 아파트는 한 채에 70억이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 한 채에 30억.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얻겠다고 난리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허리가 휘돌아 그렇게 일을 하는데 되나요? 안 되죠. 저기 하나 성냥갑처럼 있는 저 수많은 점들처럼 찍혀있는 아파트에 내 거 하나도 없는데 안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지혜예요. 삶의 지혜. 어떤 사람들은 공부 잘해서 인생을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극히 일부분의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인생을 성공한다?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80% 90% 사람들은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나오지 못해도 뭘로 살아가요? 지혜로 살아갑니다. 삶은, 인생은 지식으로 성공하지 않아요. 지혜가 있어야 살아가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생의 큰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지식으로 깨뜨릴 수 없어요. 지식으로 맞닥뜨릴 수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삶의 지혜죠. 그래서 지식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인 것이. 그 지혜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분이 주신다. 그분이 창고의 문을 열고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정말로 돈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백으로도 안 되는 인생의 파도가 닥쳐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처럼 입만 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땀을 흘리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제하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은 후에라도 이것은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다. 네 힘이 아니다. 네 능력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막힘에도 뜻은 있다. 너희가 인생 살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고 실패하는 부분이 있고 좌절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다 뜻이 있다. 그것을 너희가 깨닫고 살아가는. 5절을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죠.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에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다. 불가능한 일이죠. 4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신발 바꾸기도 하고 옷도 그렇고,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죽 옷 입은 것도 아니고 가죽 신발 신은 것도 아닌데, 물론 상징적인 얘기겠지만 40년 동안 너희의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줬다. 너희가 바라는 대로 다 해줬다라는 거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이뻐가지고 그냥 다 보살피면서 해주듯이 너희가 바라는 대로 다 해줬다. 하지만 안 해준 게 있다 이거죠. 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다 해주었는데, 바라는 대로 다 해주었는데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유가 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손이 가미된 것을, 사람의 손이 다른 거.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포도주나 독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너의 힘이나 너의 욕심이나 너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을 안 되게 하고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앞에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 그것은 너희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에는 뜻이 있다. 그렇게 인생에 막힐 때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냐? 주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고, 때로는 내 힘이 모자라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넌지시 밀어주셔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인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막히게 하시는 거다.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언제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가 되면 언제라도 인생에 막힌 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담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배우게 되잖아요. 인생에 막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될 때에 물론 좌절을 하게 되겠지만 사람은 넘어져 봐야 깊어져요. 깨지고 인생의 무릎팍이 터져봐야 그때서야 사람다워지.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넘어짐 그리고 막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깊이가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떤 깊이가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그 순간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막힘에도 뜻은 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끄시는 분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알아야 된다.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생의 막힘에도 다 뜻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려 하십니까? 자격 없는 자의 누림을 기억하라. 누린다라는 거, 자격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명예를 누리든지 무엇을 누리든지 부를 누리든지. 그런데 자격 없는 자들이 누리는 것들도 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게 안 되는 것인데 누리는 내용들이 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하면 그 당시에 왕이잖아요. 왕정 시대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나라,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이길 수 없는 전쟁. 크고 강한 민족의 대표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의 전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겼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그들에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비옥하고 물도 많고 그 광야의 사막에 물 없어서 농사 짓지 못하고 가축 키우지 못하는데 그 땅은 달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충분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마음이 푹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 지파가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반쪽이 그 세 지파 그 땅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는 거죠.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의 땅을 취하고 그것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을 머문다?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안 되는 거죠.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그들이 고집해서 얻었어요. 욕심 부려서 얻어낸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그런 자격이 그들에게 없는 것인데 준 거예요. 부모가 누구를 이기지 못해요? 자식이 이기지 못해요. 자식이 고집하고 욕심내는 부분들이 있죠. 때로는. 근데 부모가 살면서 한 번도 그것을 막거나 아니면은 온전히 그것을 다 허락하거나 그러진 않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그것을 줄 때에는 부모의 생각 가운데에 야, 원래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너한테 주는 거다. 원래는 허락할 수 없는 건데 너한테 주는 거다. 그러니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너희가 그것을 누릴 때에는 그것을 너희의 손에 잡았을 때에는 잘 사용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잘못된다. 망할 수 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줄 수 없는 것이고 너희 것이 아니고 자격이 안 되는 것인데 억지로 고집하든지 욕심해가지고 그것을 얻게 된 것이면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다시 빼앗을 거야. 그게 부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래서 주신 거예요. 잘해야 돼. 너희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주는 거야. 자격이 안 됐는데 주는 거야. 잘해야 돼. 그러면서 조건 내건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할 때에 너희 세 지파는 제일 앞장서라.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 책임을 다 했을 때에 너희가 원했던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조건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 세 지파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요. 정복 전쟁을 했을 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제일 선두에서요. 목숨 걸고 명령하신 대로 제일 먼저 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을 완전히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얻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얻은 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떨 때에는 내가 고집해서 얻은 것도 있어요. 마치 르우벤 지파, 세 지파가 고집부리고 욕심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허락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울고불고 하나님 달라고 떼쓰고 아니면 내가 떼쓰지 않아도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무릎 꿇고 달라고 그래서 얻어진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원래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고집해서 주어진 것도 있고 얻어진 것도 있다. 그랬을 때에, 자격 없는 자가 누리게 되어졌을 때에 뭐라는 거예요? 원래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이거예요. 야, 원래 줘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너가 잘못되는 거 보면 내가 다시 빼앗을 거야. 이게 부모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도 있겠죠. 인생의 땀을 한 바가지 흘려서 얻어낸 것도 있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머리 쓰고 저런 머리 쓰고 해가지고 얻어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고집해서 얻어낸 것도 있어요. 내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기회처럼 있는 것인데 우연히 내 것이 된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 잘해야 된다. 원래 네 것 아닌데 네가 고집해서 주는 거야. 네 부모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짜서 기도해서 주는 거야. 난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빼앗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철없는 자녀라면 원래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인데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형통이 유지된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이든지 형통이든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으면 뭐예요? 내일의 복이 되고 모레의 복이 돼야 진짜 복이죠. 복이든지 형통이든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라. 첫째,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다. 복이든지 재물을 얻을 능력이든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든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다. 둘째로, 넘어지고 깨지는 것에 막힘에도 뜻은 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격 없는 자의 누림. 혹시 내가 자격 없는 자 아닌가? 그런데도 누리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깨닫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일시적인 복과 형통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유지되어지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4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준다. 그러니 새로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세 가지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막힘에도 뜻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자격 없는 자의 누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삶에서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